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목회자들을 양성하신 교수님이시자 또 영광교회 협동목사님이신 문병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받은 영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생이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날에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고 믿지 않았던 자들과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었던 자들과 그때 믿는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때 믿는 자가 얻은 생명은 잠깐 살다가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궁극적 목적을 상실한 것, 매우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 이래로 인류는 인간이 오래 사는 것에 관한 집착과 관심을 항상 가졌습니다. 심지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방법은 없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유전자공학, 생명공학이 발달하여 인간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합니다. 여러 종교에서도 영생에 관하여 언급하지만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인간 생명의 영원성을 제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부족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이 영생은 인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이 무한의 세계에 속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무한의 세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 가서 주실 것이다, 그때 가서 받게 될 것이다 하지 않고 이 영생을 이미 주셨다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는 자가 영생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날에 가서 받게 될 생명을 믿을 때 미리 받고 그날에 완전히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믿는 자는 미리 받은 생명을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맛을 보며 살 수 있도록 미리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모든 복이 우리가 천국에서 장차 누리게 될 그것의 아주 작은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맛을 좀 보시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복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있나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와 감격이 정말 있나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신유의 은혜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은 받으셨죠?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고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 보아라, 너희가 이미 다시 사신 그를 보았다. 너희는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보고 알지어다. 예수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영생을 누리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즉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너희가 미리 받은 생명이 예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첫 케이스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받은 생명을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인데, 첫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어라. 둘째, 다시 사신 예수처럼 너희도 지금 그 생명을 누려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만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생명을 볼 수 있으며 또 영생을 얻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기자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교훈하면서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기초하여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어떤 좋은 교훈도 전통도 관례도 관습도 견고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위에 태생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기자는 1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이 생명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갖고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도 갖지 못한다. 여기서 아들을 가진 자라는 뜻은 아들을 고백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여기서 맛볼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을 여기서 맛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실체인 아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것은 그 이름의 실체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꽉 채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에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동의하고 판단하고 깨닫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그 이름의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실체, 즉 그분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셨다. 이거 내가 다 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지식과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름의 내용과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걸림돌들이 어느 날 한 번에 해결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이름의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 받아야지, 그것을 꼭 이루어야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분주합니다. 이러한 나 중심의 신앙에서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어떤 차원에서 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우리 이웃의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기쁨이나 보람을 생각해보고 느껴보면서 장차 우리 삶이 완성하는 그날을 내다보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보는 것, 이것을 묵상해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 안에, 우리의 노력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놓으면 놓을수록 자존심 강한 우리만 발견할 뿐이고, 그래서 성도의 영적 삶은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도는 생의 맛을 진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실체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나만 생각하던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며 미래의 완성을 내다보며 여기에서 그 맛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와 힘을 내려놓을 때 주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실체를 붙잡고 의지할 때 비로소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삶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맛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 맛을 조금 본 것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그 맛과 관계된 것일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은 그 간격에도 그 맛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그 은혜가 소멸할까 하여 마음에만 간직하고 벅차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의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역경에도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 전에 혹은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큰 세계를 생각하며 오늘 나의 작은 세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짐진 것이 아주 작게 여겨지고 큰 기쁨의 우주적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채워질 크고 작은 열매를 기대하며 또한 이미 맺은 열매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서커스단의 캄캄한 무대 위에 동그란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이때 중년 신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허리를 굽혀 그 원을
돌며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이 중년 신사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무엇을 찾고 있어? 아, 나 여기서 내 열쇠를 잃어버려서 내 열쇠를 찾고 있어. 경찰관이 함께 찾습니다. 같이 허리를 굽혀 찾던 경찰관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소? 당신 정말 여기서 당신 열쇠 잊어버렸어? 그러자 중년 신사가 저쪽 어두운 쪽을 가리키면서 아니요, 나 저기에서 잃어버렸어. 아니, 그런데 왜 당신은 여기에서 열쇠를 찾고 있어? 저쪽은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해 버립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보이지 않기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간주합니다. 서신서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러한 성도들에게 또한 성령의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꽉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생의 맛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맛을 보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확신 있는 믿음 위에서 영생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며 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저희의 믿음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맛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맛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실체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생각나서 계속 생각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